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유지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행하는 것마다, 오히려 또 바라는 것마다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모범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 그것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는데, 예수님 그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들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입으실 일이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가지였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무엇으로 그 제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보기에도 내놓기에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오늘과 같은 이 전 세계가 복음으로 점령되는 이런 일이 그들을 통해 과연 일어날까 할 정도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기도함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 원동력도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만 온전해 보였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그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랬고, 고관들 앞에 섰을 때도 그랬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도 그랬고, 그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갈 때도 그랬고, 그는 한결같이 온전한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가 온전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바울조차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함을 유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먼저 두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어떤 조직도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을 영혼들을 살려내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불러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각 사람 가운데 거하셔서 그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삼위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사명을 목회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거룩성, 영적인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키워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고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온갖 사상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은 기도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장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장 멀리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가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온전한 교회이며 목회자가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이며 목회자, 중직자가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이 행하면 여러분 시끄러울 뿐입니다. 세상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우리 오늘 국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시끄러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말을 하면 그것만큼 막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기도하는 사역자들로, 기도하는 중직자들로 진행되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소한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시간을 잃고 일에 빠져 있을 때 그 교회는 언제든 본질을 잃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진행할 때,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들을 진행할 때 그 교회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조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영적인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공동체가 되거나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거나 심지어는 정치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기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 공동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 있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교회 각 조직이
그것을 맡은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회원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는 교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구성원들, 그런 조직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의 또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훈련의 기본 원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며 우선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어떤 기도를 어느 때 하셨나, 여러분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하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우선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셨으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셨으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본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갇힐 수 없는 분이셨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인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감각을 다 느끼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와 심리를 고스란히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음과 배신을 당하셔야 했고 채찍과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환호와 경배도 받으셨지만 늘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을 회방하는 적대자들을 대항하셔야 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도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온전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만이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것보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기도가 우선순위였고 기도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허물어진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인생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훈련된 습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마음과 목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형상과 내가 가진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으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하는 것과 예수님이 흥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관계를 먼저 정립하신 후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성,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저의 이 연약한 인성은요, 무엇인가 통제받지 않으면 저의 본성의 아픔과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성은 어떤 것들에 통제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고 육신이 느끼는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신의 한계와 고통과 연약함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이자 고통인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형벌을 진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비참함이요, 비참함이 더해진 죽음의 고통입니다. 정죄를 받아 죽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우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죄인으로 대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정치권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네요. 그것은, 그리고 사과하지 않고 너는 뭐 이렇게 하죠. 너 때도 그래놓고 이렇게 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잘못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당하시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지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온전치 못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하는 십자가형과 그들이 범하는 죄를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죽음에 붙들리지 않고 죽음의 공포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히 더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죽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중에 그들은 서로가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바울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남겨놓으신 이 기도로 인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토록 보잘것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능력 있게 서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누구보다도 앞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그 제자들을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을 지키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 부서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가 뭐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들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들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성경학교 끝났는데 하나님의 들으심을 그들이 얻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응답의 결과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림으로 들으심을 얻어서 결국은 주님과 같이 승리하고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며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을 기도할 때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기도를 잘 하지 못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심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기도의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의 힘이 그들에게 특별히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거기서 몇 시간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눈물로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후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럼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몰래 기도하지 마시고요, 일부러 몰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늘 두 분씩 서로 기도합니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 먼저 막힘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는 종강인가요? 종강 마지막 방학 전에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통성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한 분이 기도하는 것 듣고
또 이분이 기도하는 것 서로 들어가면서 기도하시도록 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서로가 기도해주는 그 소리를,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심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됨을 우리 중보기도팀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 스스로도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시대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행했던 것은, 성령 받기 위해 행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토록 기도 안 하고 잠자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그 사역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모여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 함께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결혼이 되었던 다른 한 명의 제자를 세울 때도 그들이 행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결혼이 된 한 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일에도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동역자를 뽑는 일에 기도하며 감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그 넘쳐나는 공동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이 사람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거든, 부흥의 조짐이 보이거든, 부흥하거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유치부에, 유초등부에,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부흥을 사모한다면, 이 지역에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부흥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로 우리 이 넓은, 아직 가득 차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 넓은 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할 때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부흥이 그들 안에 부어졌을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주께 나왔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기를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경고를 받고 협박을 받아서 위기를 당했을 때도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담대해져서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닥쳤을 때 그들은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했고 그들은 기도함으로 더 담대해졌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꿔주신 것도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며 원수를 원수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제사로 자신을 드렸던 것도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죽어가며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위협과 자신을 죽이는 돌로 자신을 치는 그 악이 받쳐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의 기도가 그가 모든 믿음에서 떠나 그들 향해 악을 뿜지 않고 저주를 뿜지 않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두고 군인 4명이 감옥을 지키게 하고 6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려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왕이 실행했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감옥에 잡혀서 죽을 날만,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했었던 것도 기도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옥에서 끌어내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성도들이 위기에 있을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그를 위하여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도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고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나머지 여러분 제자들의 사역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점점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고 그는 언제나 말씀에 깨어 있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항상 자신의 사역을 잊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늘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기쁨 중에도 형통함 중에도 그랬고 고난과 위협 중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길에서도 감옥에서도 풍랑으로 깨진 배가 파손하는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고 믿음으로 강건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었던 비결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애써 기도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여러분, 완전하고 확신 있게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어도 완전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그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를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무너질 것들과 파괴될 것들과 사라질 것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가운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무너질 것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야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우리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바울이 수많은 적대자들의 재판장의 피고인으로 서 있을 때, 바울이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이들의 고함과 살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바울을 담대하게 하고 바울을 조금도 흔들리거나 겁먹지 않게 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한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고 넘어지지 않게 했고 두렵지 않게 했고 더 강건하고 더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떤 것을 붙잡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붙잡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거기에 그 일을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올해 성경학교 수련회 잘했다고 내년에도 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다음 주에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늘 꺾으려는 것들과 우리를 온전치 못하게 하려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둘러 진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결같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렇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여러분 부족한 것을 느끼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을 느끼십니까?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느끼십니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바울은 엎드려 주야로 심히 하나님께 그것을 보충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이 정도 되면 기도하지 않고 감당해도 됩니까? 이 정도 되면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유지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해 놓고도 3장에 와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결코 온전할 수 없으며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늘 견고해야 하고 늘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강건케 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기를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도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사랑도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들에게 지금도 사랑이 많지만 더 많은 사랑으로 그들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가장 온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과 자기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가장 큰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마음도 굳건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주야로 심히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음이 연약합니다.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늘 굳건해지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나와 같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 같이 연약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이들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위로부터 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 안에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 우리 안에 모든 바르지 못한 것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시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함을 잊고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바울과 같이 기도하며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날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서들이, 우리의 아버지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와 간절히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이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아버지 사명이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버지 이 땅을 보내신 아버지 그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